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립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3절입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 드리고 문구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시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네,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힘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 염려 걱정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3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박영호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가정이 평안케 하시사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말씀 증거케 하시고 저희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심령이 새로워져서 삶 가운데 증인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민교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역의 아굴람 굴의 400명과 같은 힘들고 지친 모든 분들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어 구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 새로 등록한 성도님들 하늘의 영생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쉼터 요양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육신의 힘을 얻고 영혼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 유치원 많은 유아들을 보내주시어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생활하게 하시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에 은혜 주시어 성령 안에서 잘 배우고 잘 자라서 빛의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신 성도님들 육신이 약한 자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삶이 형통케 이루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버려 피 흘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 광고가 있어서 먼저 안내를 드립니다. 내일 황순례 집사님 발인 예배 때 아침 6시 45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은 내일 6시 45분에 차량 출발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일 저녁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찬양대 헌신예배 기도회가 월화목 이렇게 3일 있었는데 지금 목요일 날 내일 하루 더 남았어요. 근데 내일은 여기서 본당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지금 희엘실에 있는 모든 악기 앰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예담 초등부 성경학교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일은 8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담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금토일 이렇게 3일간 있는데 금토는 수양관에서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전도에서 주재하는 척사대회가 토요일 오후 5시에 지혜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후원도 받고 있으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3월 1일 금요일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나님 나라 사명대학이 있습니다. 이곳 본당에서 있고 목자, 초원지기, 교사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별 봄 대신방이 3월 첫 주부터 3주간 있습니다. 날짜 보시고 게시판에 기록하셔서 하루 3번 3가정까지 가능하고 저녁 식사는 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식이 3월 17일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의 대상자들을 주변에 찾아주셔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모든 성도들 앞에서 또 공표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8절입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봉헌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일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오천 가운데 날씨 가운데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손길과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보화와 땅의 보화를 쌓아두고 또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실 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원하고 그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강림이라는 표현으로도 비슷한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약속이라는 말 또는 주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날, 이거 풀어서 생각해 보면 재림의 날, 심판의 때, 구원의 날 또는 세상 마지막 날, 또 세상으로 보면 멸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사모하랍니다. 네, 멸망이고 세상이 끝나는 날인데 우리는 왜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는 걸 많이 원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하거든요. 풍요롭거든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손가락 몇 번만 두드려서 휴대폰에서 하면 오늘 밤 11시까지만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세대의 젊은 세대일수록 일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일을 저나 저 이전 세대만 해도 일을 해서 뭔가 모아서 다음에 뭔가를 하고 집을 구매하고 이후 노후를 또 대비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요즘 아이들은 그냥 놀기 위해서 뭐 일을 하거나 또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빨리 벌어서 쓰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래를 생각하는 것 중에 당장 여기 앞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너무 먼 얘기같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의 재림의 날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고 계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번 믿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셔도 천국에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신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말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말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먼저 부르신 자녀를 통해서 불러드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했습니다. 곧 올 거야.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내려올 거야. 예수님 오실 거야.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그 말씀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목숨 걸어서 정말 빠른 속도로 복음 전하기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 중에 하나 둘 어떻게 이제 순교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오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신서들을 집필하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라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 이전에 4절에도 나오고 지금 9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앞에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물로 심판할 때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20년 동안은 적어도 이 땅이 곧 물로 멸망한다 하고 다 소문을 냈습니다. 전도,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를 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만들고 있는 이 방주에 들어오면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물로 멸망당한다. 그렇게 분명히 적어도 120년은 선포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것 다 하고 있으면서 하늘을 봐라 어디 비 와서 이 땅이 물로 멸망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랍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120년의 시간을 주셨고 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러나 결국은 언제가 될지 몰랐을 뿐 방주에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을 넣고 문을 닫은 후에는 비가 내려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멸망한 것처럼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 안에 들어와 있으니 안전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거나 말거나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시간을 참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많은 아직 믿지 않는 회개치 않은 사람들,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비록 더디다고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 때가 그랬고 예수님 메시아가 온다고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언제 성취될지 몰랐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신 다음엔 어때요? 성취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뒤에 16절 이하에 그 보면 바울도 이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메시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는 바람 그 덕분에 우리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아직 우리에게 할 기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재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 신앙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불려가도 구원받는다. 이건 확신이 있어야 되고 당연한 거고요. 그거 말고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계수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르실 그 영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오래 참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데려나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9절 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도 보면 오래 참으심이, 그래서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것에 걱정하고 뭐 왜 안 오시지 하면서 염려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온 땅에 전해져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또 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온다는 겁니다. 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존재한다. 이 종말 신앙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성취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들도 그렇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먼저 예언해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온 말씀과 온 성경이 예수님으로 귀결되도록 그렇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랍니다. 여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노아 방주 때는 어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을 거다.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 약속의 말씀,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또한 그것을 체험하고 몸속 그 온 세계가 물로 멸망한 걸 보고 그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노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지개를 보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약속도 바라봄으로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라본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이렇게 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먼저는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멀리만 있는데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무지개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날이 곧 임할 것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겨운 기도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너에게 필요한 줄 알고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구하면 비본질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소유욕이 없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갖는 이유가 천국의 것을 얻기 위해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삽니까? 그 물질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건강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야 합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도록 내 시간을 사용해서 그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통해서 봉사하고 건강을 가지고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봄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만 꼭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라봄의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도 없는데 떠나라 그래놓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별을 세어보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셀 수 있느냐? 그런데 너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민족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데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봄에 소망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까지 믿음이 끼쳐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받았으니까 나는 그만이나 그럼 먹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이 거리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드러내고 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두 번째 거기 보면 바라보고 간절히라고 표현합니다. 간절하다는 것. 요즘 아이들은 간절함이 없다 그래요. 헝그리 정신이 없다 그래요.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왜? 다 눈에 보이고 다 너무너무 풍요롭게 잘하고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너무너무 소망하잖아요. 왜? 이 땅이 너무 고단하거든요. 배고프거든요. 배고픈 거 모르는 아이들이 배부르고 뭐 한 나라 그 나라에서는 배도 안 고프고 아프지도 않다. 젊은 아이들이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병도 없고 그럴 때는요. 그 나라를 소망할 이유가 왜 거기를 소망해야 돼? 여기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왜 간절함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쏟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보낸 이유를 성취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신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간절함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한 곳이,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절함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간절함, 기다리는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간절히. 그래서 우리가 다 주신 거니까 그냥 감사함으로만 기도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뭘 간절히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저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계약했으니까 잘 중도금 치르고 저거 등기 이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혹시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면 그걸 다 이루기까지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때까지 하나님 제 사명 다 할 때까지 제가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 필요한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다 하나님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1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이에 붓고 싶은,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 싶은 복을 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을 때 세 번째가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은 지금 충분한데,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회도 신앙생활도 즐겁고 또 가정도 그냥 평안하고 그리고 직장도 괜찮고 지금 충분한데 하나님 나라 빨리 오기를 사모하라 그러는 거. 빨리 오기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빨리 오기를 사모한다는 거는 그러면 얼른 세상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모한다는 것은 사실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적극적인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들어서 빨리 끝나고 얼른 불려가고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모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려면 복음이 이 땅에 다 전파돼야 돼요. 그럼 그 사모하라는 건 적극적으로 사모하라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빨리 오게 만들려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빨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모하는 자의 자세이고 사모하는 자가 할 일입니다. 종말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심판하는 날인데 그날을 사모하라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즉 세상이 멸망하는 날,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심판하는 그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불바다고 다 없어질 날이고 두려운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의 날이에요. 그날 우리는 상급을 받을 날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을 계수할 날인 거예요. 그럼 그날이 빨리 와야 좋은 거죠. 빨리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거기서 한순간 눈물을 뗄 수가 없어요. 아들이 다 하는, 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성취하는 그것을 보시고 계셨고, 그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무엘 때를 보면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들을 달라고 됐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막 분이 나서. 그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으니까 아들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합한 기도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말씀이 성취돼야 되고 하나님은 늘 예언을 주시고 성취를 하셨는데, 그때에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한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몰랐지만 아들을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서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그가 살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할 자. 이사야서에서도 내가 보낼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내가 주저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 입술로, 그 몸으로.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그랬고, 또 너희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천하보듯 귀한 한 사람이라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그러면 그때까지 너무 고단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늘 복음만 전하고, 저 믿지도 않는 사람, 벽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날까지 매일 안 되는 복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더딘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돌아올 거는 꿈도 꾸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맨날 복음만 전하면서 나는 어떡하지? 힘들어서 어떡하지? 이 땅의 고난을 어떡하지?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체휼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 다 겪으셔서 내가 안다. 내가 사람의 고난과 그 인생을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에게 다 우리는 때도 쓸 수 있고 땡깡도 부릴 수 있고 때로는 한탄도 할 수 있고, 한나와 같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아들을 갖고 싶습니다. 이거 한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 말고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언제일지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믿고 구했으니까 반드시 성취되는지 언제인지 모르고 얼만큼인지 모르고 어느 정도인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니어도, 이 땅에서 얻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은혜를 이미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기뻐하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잖아요. 거듭났다. 다시 난 거예요. 그럼 다시 나면 애기잖아요. 그리스도로 거듭났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티켓은 하나 쥐고 있지만 그때부터 자라가야 될 일이 아주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는 동안
어린 아이를 보면 뭐 돌도 안 된 아이가 보면 열병 한번 앓고 감기 한번 앓고 나면 아이가 뭐 긴다든가 걷는다든가 뭐 한 가지씩 배운다 그러잖아요, 어른들 예전에. 그렇게 배우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면 다 된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해가는 일에 조금 더 많은 영역,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역에 더 사용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복음의 정수, 복음을 아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큐티도 좋고 매일매일 성경 뭐 이렇게 연구하고 깊이 보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처음부터 차곡차곡 통독을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청년 하나가 그걸 시작했다고 제가 오늘 연락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스스로 했대. 부모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알 필요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9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 사명감 가지고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546장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것과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우리 기도 소원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버지 하나님 약속이 성취됨을 구하며 오래 참으시는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노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지식이 더 날로 자라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우리 성민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흘러넘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실 자들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킬 분들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영육간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참으시는 주의 참으심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복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온 마음을 다 쏟아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젖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